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곳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이제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이런 이제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핍박도 있고 난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함.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된 거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신실한 성취를 보게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처음에 결단했는데 헌신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는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또 기억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를 오늘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역대하를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함께 또 묶어서 저희들이 돌아볼 때 이렇게 매듭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우리들이 그동안 매일 성경한 부분을 함께 매듭 짓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리 어떤 책처럼 우리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그렇게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 사역 때문에 10월 15일과 22일은 부득이하게 휴강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새아침 기도회는 제가 녹화를 해서라도 아침 6시에 이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함께 계속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29일은 이제 종교개혁 날로 특강으로 이단 종파 연구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스가랴죠. 이 스가랴는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제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심판이 강하게 선포가 되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바냐가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스바냐는 어, AD 600년 이전에 그래서 요시아 왕 종교 개혁의 발판이 된 것이 스바냐서다. 또 스가랴서는 이제 제2 성전이 완공되는데 아까 스바냐서를 기록한 다음에 5년 후에 요시아 왕의 개혁이 있었듯이 스가랴서도 이제 이렇게 스가랴의 어떤 그 선포가 있은 다음에 약 4년 내지 5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참으로 중요하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깨어나고 바른 성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성취를 하게 되겠죠. 그건 인간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선지서들 이렇게 보는데 선지서가 왜 중요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서는 심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얘기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를 제대로 보면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리바이벌 하게 되는 것이죠. 리커버리하고. 근데 만약에 선지서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은,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회복 대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너무 중요하고 또 신약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너무나 중요하다. 자, 오늘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바냐서는 여기 있죠. 여기 포로 이전에 어,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630년경, BC 630년경에 이제 사역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 스바냐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감추면은 마귀 사탄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 스바냐의 선포 때문에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스바냐서처럼 또 스가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선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날이고 진멸을 넘어 멸절, 멸절은 완전히 종까지 멸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 선지서를 읽게 되면 내면 깊숙한 곳을 보게 되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보게 되고 열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든 열방인이든 하나님 안에 인도함을 받을 때 여호와께 감추임을 받을 때 여호와께 우리들이 숨을 숨고 피할 때 남은 자가 된다.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과 금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늘 깨어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가장 귀한 삶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만큼 강력한 삶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멀리하고 하나님 잠깐 뭐 옆에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니까 즐거운 것 같죠. 근데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늘 불안하고 뭘 가져도 더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다. 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영적 이 기쁨을 누리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그리고 세속적이 되지 않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스가랴는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 게요. BC 이것만 보세요.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자, 그런데 얼마 동안 536년부터 520년, 즉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잊어버린 것, 중단한 것, 그리고 끊어진 것,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예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보다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뭐 아니면 뭐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라는 겁니다. 그래서 520년이 바로 이제 이 스가랴의 시작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1장 1절에 제2년 18째, 8째 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BC 520년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이 예언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언제 바로 약뭐 4년, 5년 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스가랴의 예언이 중요합니까? 선지자적인 말씀이 중요합니까? 무너졌던 것, 중단되었던 것, 잊혀졌던 것,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는 그게 바로 이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이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은 에스라 6장 19절이에요. 이거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에스라 6장 19절에 그건 이제 그때가 언젠가 하면 BC 515년이에요.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9절에 나타나는 6월절을 지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성전 완공된 다음 해에 515년. 자, 515년인데 6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일까요? 이게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죠. 첫 해, 첫 달, 14일. 14일입니다. 그래서 BC 515년 1월 14일이 이제
7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전통의 의미로도 감격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를 70년 동안 안 지켰다가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을 70년 동안 뭐 못 지켰다가 부활주의를 못 지켰다가 70년 만에 여호와의 부활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의를 지키다. 이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70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러면 진짜 감격스럽겠죠. 바로 그날이 바로 BC 515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의 의미가 뭘까?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뭘까? 그게 또 다른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갖게 되는 그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10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515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 에스라 6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넘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나라 건설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 이게 바로 스가랴서이다. 자, 제가 스가랴서를 이제 강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가랴는 모두 몇 장으로 되는가 하면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8가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줘요.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됐을 때 이제 회복과 참된 금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는 건 뭐죠?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금식에서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막 기뻐요. 평강이 넘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즐거움은 있겠죠. 그런데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뭐죠? 여기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참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의 내면 깊숙한 곳이 막 진짜 기뻐요. 그리고 화평이 일어나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전반전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뭘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 후반전은 그러면 그 회복의 본질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죠? 그거는 바로 성전의 머리 되시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자, 앞에 부분은 선지자적인 사역이 되겠죠. 두 번째는 왕적인 사역을 얘기하죠. 세 번째 12, 13, 14장 세 장에 걸쳐서는 이제 마지막 메시아의 부음 받았다는 뜻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그룹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 왕적인 사역, 그다음에 제사장적인 사역 이걸 통해서 결론은 뭐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나왔죠. 성전의 본질은 뭐다? 메시아다. 그럼 그 메시아께서 우리 보고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저랑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제대로 읽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동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기 2020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어 거의 2500년 전에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의 하나님.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죠.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로컬 철치, 바로 애나보 소망교회가 성전이고, 그리고 연합교회가 성전이죠.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땅 끝에 있는 모든 성전이 회복이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이 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참된 이 땅이 회복이 돼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진정한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성전을 통한 회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원리예요.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구원과 통치라면은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진정한 통치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가져오시고 저랑 같이 이제 스가랴서를 강독을 좀 함께 하는데요. 자, 1장 1절을 봐보세요. 1장 1절부터. 제가 성경책을 이제 그 맨 첫 화면에 좀 이렇게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책이 막 빨간 줄도 있고 막 그리고 막 메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기가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저의 보물 1호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성경책입니다. 자,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이때는 BC 520년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덟째 달이니까 8월 달이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거죠.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은데 막 내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말로 막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저는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자고요.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느니라. 자, 조상들에게 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16년 동안 BC 536년에 성전 재건하라 그랬는데 16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16년 전에 상황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2세니까 16년 전이면은 몇 살이죠? 40 몇 세죠. 자, 그렇게 그때 못했던 거, 뭐 중단했던 거. 자, 그거는 시간 지나면 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처음에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중단됐다가 그럼 2, 3년 지나서는 짓겠지 그러다가 한 5, 6년 지나면은 언젠가는 그러다 10년 지나면 가물가물해. 16년 되면은 진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 기억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에 하늘의 별처럼 맑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장 4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중간부터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임하는 겁니다. 기억을 한 자는 준비를 하겠죠. 깨어 있겠죠. 기억을 못한 자는 어느 순간 딱 왔을 때 너무 당혹스럽고 준비가 안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상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깨닫고 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노라. 한번 엄청나게 당하고 나니까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 앞에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이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장 7절부터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막 지저분하게 하셔야 돼요. 1장 7절 위에다가 1 써놓고 8가지 환상이니까 1 써놓고 이제 뭔가 하면 붉은 말, 적마, 붉을 적, 말 마자, 적마,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자, 붉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기 11절 보시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즉 하나님의 그 정말 붉은 말이 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 갔다 오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보고 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 화석류 나무라는 말은 참 어렵잖아요. 그 머틀 트리, MYRTLE, 머틀 트리인데 도금양 나무. 이 말도 어렵네요. 근데 상록수. 그러면 좀 쉽죠. 상록수, 작은 상록수. 작은 뭐 소나무. 이러면 그런 정도예요. 작은 소나무.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은 잎이 향기롭답니다. 그 다음에 꽃이 흰 꽃이랍니다. 즉 평화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회복 이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화석류 나무예요. 자, 붉은 말은 당연히 이제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되겠죠.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임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화평과 회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첫 번째 환상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BC 520년 조금 하나님 막 화를 냈잖아요. 화를 냈잖아. 너는 뭐 16년 동안 잊어버리고 이 정말 참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 받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붉은 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화평과 회복과 은혜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지리라. 그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먹줄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건축할 때 이제 균형을 잡는 추잖아요. 그리고 탕 튕겨서 이제 먹으면 그 튕기면 이제 벽돌에 줄이 딱 되니까 그걸 이제 기준점을 잡는 그게 건축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건축을 다시 할 것이다.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평화와 화평과 풍성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힘드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는 평화와 회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붉은 말에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막 그런 게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 자, 두 번째는 18절, 1장 18절 위에다가 동그라미로 뭐 하든지 네모라신지 2번 해놓고 2번에 그거는 뭐죠? 환상은 네 뿔 대장장이 네 명이에요. 자, 뿔을 이렇게 막 쳐가지고
이제 그 가다듬고 그리고 그거를 치는 사람은 대장장이죠. 자, 여기서 네 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가 하면은 동서남북 뭐 당시 역사로 얘기하면 애굽, 바벨론, 바사 혹은 페르시아, 그리스. 자, 지역적으로도 그다음에 시대적으로도 뭐 애굽이 잡을 때가 있고 바벨론이 잡을 때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잡을 때고 마지막에 그리스가 잡고 그리스를 누가 잡죠? 나중에 로마가 잡고. 즉, 네 뿔은 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흩으신다, 흩뜨려 버리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네 뿔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애굽이든 그러니까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완전한 나라가 없다.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 대장장이가 막 깨부수듯이. 그래서 완전한 나라가 없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자,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나라만이 완전하다. 평화와 회복으로. 그러나 뭐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 이거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은 2장 1절에 3 이렇게 넘버 3 해놓고 척량줄 이렇게 잡으면 척량줄은 뭐죠? 그거는 바로 그 이게 청량 건축하는 거죠. 근데 건축을 여기 2장 2절에 보면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예루살렘 제 성전 혹은 예루살렘 그 성 자체를 이제 막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했는데 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테두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테두리를 하면 그 안에 너무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 자체가 크게 된다. 그리고 성곽이 없다. 이 테두리가 없다는 말은 이제는 열방까지 나간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게 바로 참된 성전의 그 회복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엄청난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어, 터키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생방송으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주일 새벽에. 7시간 차이 나니까. 그리고 제가 몇 시간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잠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저희가 터키 알잖아요. 그게 완전 이슬람 국가고. 그래도 그 지역 현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뭐 포교 활동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 현지인 터키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종교의 자유를 거기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막 뭐 감시도 하고 그렇지만 이들이 그래서 되게 담대하게 그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야,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은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하이티의 선교사님이 그 폴토 프린스 그 수도를 막 갱단이 막 장악하고 그러면 또 훌훌 털고 이제 지방으로 가서 사역하고 또 놀랍게 사역을 하시더라고. 자, 이게 바로 말씀 붙잡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성전 그 회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이렇게 성전을 이제 그 그래서 뭐 11절 보세요.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게 다 지금 성전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계속 택한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516년에. 그리고 515년에 유월절도 지키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말은 이제 유월절의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저 성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다시 예루살렘 택한다. 이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처소가 된다. 저는 이게 진짜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 애나보 소망교회가 잘 되는 그 잘 돼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고. 근데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열방에서 보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주님 나라 건설하다가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하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3장 1절 위에다가 4 넘버 4 해놓으시고 대제사장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이름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스가랴 시대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을 반드시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그슬린 나무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비유하는가 하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예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예표할 때는 뭐죠? 세상의 죄악들, 그 더러운 것, 그슬린 나무.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게 하심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는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게 되는 그래서 이 네 번째 대제사장 환상은 뭘 의미하죠? 5절에 보면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는 성결, 정결,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즉 집을 다스린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깨끗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는 즉 거룩으로 통치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게요. 우리는 칭의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나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천국을 주님 오시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이름만 칭이 나는 어렵게 된 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천국 생활을 안 하고 이 땅의 생활을 막 하는 이 땅이 뭐죠? 여기 더러운 옷,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막 더럽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왕래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즉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죠? 칭의 다음에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이 성화가 주님 오실 때는 영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화가
너무나 그동안 강조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어 3장 8절 보시면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을 통해서 이제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즉 당시로서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남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쭉 지내면서 그 후손에 싹, 즉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서로 초대한다. 이 말은 풍성한 삶. 9절에 세운 돌, 이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왕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칭의를 넘어서 거룩으로 되는 성화가 일어나다. 자, 앞으로 저의 목회에 많은 부분을 성화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성결과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알죠. 막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했는데 집에 와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엉망이더라. 그러면 자녀들이 믿겠어요? 성화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자, 0에서 1이 되는 것은 칭의, 의롭게 됐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은 영화입니다. 그러면 2부터 99 사이가 성화죠. 그러면 2의 성화의 단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50 정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왕이면 70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왕이면 90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왕이면 99의 레벨로 그 단계로 성화를 살아가시겠습니까? 99면요, 훨씬 더 내 삶에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정도의 성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맨날 넘어지는 거죠. 맨날 유혹 오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화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자, 4장에 가시면은 이제 4장 위에다가 넘버 5, 5번 해놓고 순금 등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등대는 뭐죠?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어,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일곱 등잔, 이건 완전수. 즉,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완전한 그 빛이 비친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차니까 이제 등잔에 이제 불이 막 계속 밝게 되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고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죠? 바로 교회, 대제사장, 총독, 세상에서의 삶, 즉 뭐 직장, 이게 함께 온전하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제는 그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밝게 세상에 비추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즉 이 감람유의 이제 그 기름을 계속 공급받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 온전히 밝은 빛이 된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핍박이 있어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큰 산이란 말은 이러한 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막 반대하고 비판한 그런 강력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아무리 큰 산처럼 돼도 너 완전히 그냥 평지가 된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이 땅에 아무리 마귀 유혹이 강하고 그리고 교만한 어떤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막 강력해도 큰 산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지처럼 다 없어진다. 평지처럼 된다. 10절 안 보시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저들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야.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멸시하거나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작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지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다림줄, 세상의 기준. 이게 바로 바르게 나가는 기준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겉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 작은 그 키잖아요. 키.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키. 그거 하나로 그냥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다림줄은 진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언제? 지금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해서 그렇고 나중에 노아의 방주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가 왔는데 8명만 들어가잖아요. 다림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 그 순금 등대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좀 정리 쪽으로 갈게요. 5장에 보시면요. 5장은 넘버 6 해놓고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죠?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2장에 보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이 크기가 10규빗, 20규빗은 성소 현관의 크기와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무슨 양탄자 같아요? 엄청나게 큰데 그게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5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즉, 이 두루마리 안에는 저주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나무, 돌과 아울러 그냥 불태워버린다.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 위에다가, 아, 5장 5절에, 5절 위에다가 7, 7 해놓고 에바 여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에바라는 것은 측량 무슨 뭐 소매에서 뭐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용량을 측정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 용량을 측정하는 이건데 여기 6절에 보면은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즉, 온 땅이 이제 그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7절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자, 여인은 악의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를 이렇게 용기니까 담는 거니까 그 속에 여자가 큰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고 뚜껑을 딱 막아버렸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딱 용기에 여자를 집어넣고 즉 사탄을 집어넣고 딱 위에 뚜껑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신할 땅은 어디죠? 바로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즉 넘어질 죄악이 성행하는 곳. 결국 이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말하는 메시아의 그 능력은 사탄이 마지막에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이거를 얘기하죠.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6장 1절 위에다가 넘버 8, 8번 적어 놓으시고
내병거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내병거라는 말은 우리가 뭐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즉, 온 땅에 두루 다닌다. 7절에도 온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북쪽은 가장 험악한 지고 반역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때도 이 병거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쉼을 갖는, 즉 평안을 찾게 하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후 승리한다. 동서남북 전 세계, 동서남북 전 세계 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쉼을 얻게 하는, 안식을 갖게 하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6장 12절 보시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이걸 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그 싹, seed 혹은 이제 스프라우트, 즉 뭐가 새롭게 생명으로 난다는 걸 얘기하죠. 그 싹은 당연히 누굴 얘기하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 우리 성전 이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잊어버렸던 성전 지읍시다. 그리고 성전을 막 얘기하는데 8가지 환상을 하나님으로 받고 환상을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것은 마귀가 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넘어서 이거는 싹이라는, 아,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또 중간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 의논이 있다. 13절 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자, 영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이게 뭐죠? 바로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은 영광과 평,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즉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즉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에 관한 얘기고,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열방에 관한 얘기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성전 건축 빨리 해야 되겠다. 다시. 그리고는 7장 봐보세요. 7장 다리오 왕 제4년 그랬어요. 그런데 1장엔 다리오 왕 제2년 그랬으니까 이 환상을 보고 성전 건축을 막 했어요.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한 지 2년째 됐을 때, 즉 다리오 왕 제4년에, 즉 BC 51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짓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때도 금식을 했어요. 이 7장 5절에 보면은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또 넷째 달 4월 달에도 하고 5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도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했는지 아세요? 그 금식을 그들은 이제 막 느부갓네살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침공할 때 그들이 막 눈이 뽑히고 막 자식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그러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깊은 내면을 원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왜 했을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이제 이렇게 성전도 짓는데 이때까지 70년 동안 금식한 것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5절 끝에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깊은 내면 속에 왜 했느냐 이게 왜 했느냐.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금식해서 하나님 우리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뭐죠? 겉으로는 금식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기 안위,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성전을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 속에는 하나님 임재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장에서는 내면의 진정한 회복. 그래서 너가 너 나라를 건설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냐?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요거까지 좀 하려고 그래요. 요 정도.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달은 것이 목사도 깊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봄이 없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막 뭐 평안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런 뭐죠.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위해서 즉 저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죠.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랬을 때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의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걱정이 앞서가요. 그리고는 교만이 앞서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임재 안 하니까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사람 앞에서 꿀리지 않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죠. 그리고 순수하게 나가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게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8장에 진정한 화평과 회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은 9장부터 9, 10, 11은 메시아의 뭐죠? 왕적 사역이다. 그런데 9장 9절 한번 보세요. 저랑 같이 읽읍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네 왕인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메시아의 왕적 사역인데 이 유명한 구절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우리가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낙이 타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리더십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모든 기독교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2장, 13장, 14장은 메시아의 제사장 사역이라 그랬어요. 자, 12장 1절 보시면요. 10절 보시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 이렇게 나와요. 즉 메시아의 제사장 사역 말씀이 임하면은 애통하게 돼요. 13장 1절에 애통하니까 회개하니까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돼요. 즉 깨끗한 샘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14장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은 가장 어떤 삶의 끝 영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건물을 넘어서 메시아를 얘기하시고 메시아를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칭의를 넘어서 성화와 그리고 영화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전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복습입니다. 이렇게 8가지 환상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전반전, 후반전, 그래서 메시지 1, 2, 3은 선지자적인 사역.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왕적인 사역, 12장부터 14장은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자, 그랬을 때 스가랴서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8가지 사역을 환상을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결국 회복부터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한다.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어, 성전 건축한 지 재건한 지 2년째 됐을 때 이제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의 왕적 사역은 겸손이죠. 은총과 연합으로.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은총과 연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은 성결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은 공간과 건물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 온 세상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칭의를 넘어 성결 즉 성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영화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8가지 환상을 한번 쭉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줌을 열어 놓을 때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쉽지 이 스가랴서가 14장이 길죠. 오늘 제가 참 1시간만 이걸 나눈다는 거 좀 쉽진 않은데 제가 정리한 그 묵상 정리한 거를 내일 아마 오늘 저녁이든지 제가 전체 앞에 좀 파일로 나눌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도움도 받으셔가지고 스가랴서를 한번 일독을 그러니까 14장이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성령 의지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성화를 넘어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가시는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망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고 목회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